복음성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제목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시 1절부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고 좋은 하루를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물선의 복, 건강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폭포수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이 시간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태호 목사의 입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태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불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물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불같이 굳었던 마음이 눈과 같이 아버지 녹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홍같이 붉은 재 아버지 양털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다를 이래하여 온갖 영감이 간절과 울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목말라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가람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는 기쁨,
하늘에서 주는 평안을 저희들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의 걱정 근심을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또 소금이십니다. 빛이신 그분이 저희들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의 땅이, 사탄이가 지배하는 이 땅이 환하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는 도망칩니다.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래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는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임재해 주시고 강림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의 아버지 토치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도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산업다 과부의 아버지 그 경제 문제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종에게 나왔을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에서 7번 주여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몸이 아버지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피부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암병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병도 하나님께는 감기와 같은 그러한 작은 존재에 불과하오니 저희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믿을 때에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상급 학교의 문제, 진학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 등 모든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모든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설교는 전 지구촌에 지금 SNS를 통해서 다 방영이 되고 있어요.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이태호 목사 설교 이렇게 치면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 친구, 또 내 이웃,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친구, 그 이웃들에게 전하면 돼요. 전하면 돼. 이 사이트에 어떻게 들어가면 페이스북 또 유튜브에 이태호 목사 설교를 쳐라. 그래서 한번 들어봐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들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이 시대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기적인 나중심의 시대라고요.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2세들한테 3세들한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평화의 세대가 되고, 그들의 능력의 세대가 되고, 그들이 말씀의 세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그러한 놀라운 대한민국, 또 놀라운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럽과 같이, 구라파와 같이 텅 빈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교회에 아주 사람들이 몰려드는, 제가 자주 이제 음식과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음식도 맛집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줄을 서서 들어와. 자리가 없으면 서서라도 들어요. 서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사꾼 목사가 많아요. 뭐 100명이면 사꾼 목사가 한 9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변화시키는 거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변화시켜야 돼요.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이 해야 돼. 목사들, 썩은 목사들, 거짓 목사들, 사꾼 목사들 가려내야 돼요. 가려내야 돼. 여러분들의 역할이야 그게. 그럴 때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하신 예수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제17장은 교훈을 통한 성자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이야기한 요한복음 본론의 중반부로서 소위 다락방 강화로 불리는 제13장부터 17장 기사의 종결 부분입니다. 이러한 제17장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드린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고 불려요. 잘 알다시피 공간복음은 예수께서 순환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인 고뇌에 찬 기도를 드렸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에서 46절,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66절.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대신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께서 공언하신 바와 같이 장차 있게 될 승리를 예견하며 중보 사역을 수행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승리의 기도를 드리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침통한 분위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신약 성도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지니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기쁨의 분위기가 넘쳐 흐르는 장엄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제17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구한 영광이란 곧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태초 이래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따라 구속 사역을 최종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심과 그로 인하여 온 우주 만물이 그를 참 구속주로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또한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위해 구한 영광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신구약 전 시대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1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러한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과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새삼 돌아보게 해요. 그러면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심이 있어 그 대상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주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어요. 참으로 예수께서는 당신과 매우 친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언제든지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래서 조건 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이나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그분과 매우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이것을 밝혀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무 사람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단지 아버지라 부른다 하여 관심을 보일 리도 없습니다. 이 호칭은 자녀들만이 사용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들이 부를 때에 언제든지 관심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들어주려고 해요. 물론 더러 예외도 있기는 하죠. 즉 자녀들의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구하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들의 장래를 위해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는 확신이 설 때는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도 이와 유사해요. 오직 자녀만이 이 호칭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을 보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이 물소라든지 아니면 이 말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자녀가 아니면 돌보질 않아요. 무관심해요. 젖을 빨게 하지 않아요. 그만큼 혹독한 거예요. 혹독한 거예요.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은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식, 오로지 관심 있는 대상은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신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주라 부르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로 호칭하는 이들은 자녀의 위치에서 청원 사항을 올리는 것이고 주라고 호칭하는 이들은 종의 위치에서 청원 사항을 올리는 거예요. 주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서 청원 사항을 올리는 거하고 아들 딸로의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청원 사항을 올리는 거하고 틀리죠. 이것은 주라는 호칭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친밀감, 인티머시, 이 친밀감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말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듯 거리낌 없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낌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을 신뢰하듯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버지께 뭘 요구하면, 어머니께 뭘 요구하면 어때요? 들어주잖아요. 가급적 들어주신다. 육신의 부모님도 이런데 하물며 영적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들어줄 리가 없어요.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면은 안 주죠. 그죠? 위험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때가 되면 주죠. 때가 되면 줘. 칼을 다스릴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준다고.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이야, 맏형. 그러니까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알면은요, 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 던졌던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년왕국에서도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우리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사자들과 함께 뛰놀고 뒹굴고, 그래도 목숨에 죄가 없는 세상이라, 사탄이가 없는 세상이라 아주 평화로운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천년왕국 시대에. 하물며 천국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그 천년왕국과, 천년왕국은 때가 있죠. 그죠? 기한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있죠.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직 순종만 요구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직 순종만 요구된다. 1절을 보면 주님은 때가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미 도래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자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결의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해요. 실로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철저히 복종시키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느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또 어느 것은 자기 뜻에 따르는 등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전폭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치사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 순종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인생에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우리는 치사 선택하려는 생각을 일절 버리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확인된 그분의 뜻이나 계획 앞에서 우리 개인이나 전체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결정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에 두어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결정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많이 교회들이 은혜를 못 받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잘못하는 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되고, 또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의 잘못된 거는 일반 성도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장로 역할을 하는지, 안수 집사 역할을 하는지, 권사 역할을 하는지. 잘못된 것을 보고도 두 눈을 감고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교회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 발전하려면,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위한 개혁.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 세상의 경험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안 돼요. 절대 운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무릎 꿇는 기도로서 운영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가령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중지를 모아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르익어가는 단계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임이 밝혀진다면 미련 없이 포기해야 잘하는 것이죠. 미련하게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당신의 뜻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우리 성도들이 범하는 잘못은 크게 다음에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요구에 밀려서 이를 외면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철저히 지양해야 할 실패하는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이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인 요구에 더 무게를 두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이들은 앞에 두 가지 잘못을 범치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명하셨다면 이것은 선택의 요구가 아니라 순종만이 요구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놀라운 가시적 업적보다 훨씬 더 귀하고 위대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언제까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거짓된 삶을 살 것입니까? 과감하게 이 시간에 결단을 내렸어요. 이제는 내 여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생명 하나 바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한국교회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부흥, 발전, 성장할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중보 기도에 바람이 불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에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보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흔히 중보 기도라 하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계면적인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종의 금기로 간주합니다. 보편적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미성숙한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중보기도는 이웃을 위한 성도의 덕목이지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요.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해요. 따라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매도해 버리기도 하지요.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욱 성숙되고 선한 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랐어요.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하신 것입니다.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방법에 따라 우리도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떤 중보기도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면 도와줄 수 없어요. 돈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먼저 자신이 돈, 건강, 은혜가 있어야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면 남을 도울 수 없어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돈도 있고 건강하며 은혜도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항상 풍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에 3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안락과 이익,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화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이에요. 셋째는 중보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때와 시기를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시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준비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제자들도 훈련시켰으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적절한 그 때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완전히 파악하시고 계셨어요. 아버지여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며 적절한 때에 중보기도 하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것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돼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의 길은 자꾸 피하고 영광의 길만 구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다들 위대한 그 위인들은 어릴 때 너무 많은 고통,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돈의 가치도 알고 인간관계의 가치도 알고요. 명예의 가치도 알고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는 큰 거목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조그만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지나가도 다 죽어버려. 그러나 큰 거목들 있죠. 수백 년 된 거목들은 그 모진 풍파를 다 겪고 살아남은 거예요. 웬만한 비바람 폭풍우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훈련된 군사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아야 돼. 훈련받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로도 가고 전도자도 되고 국내에서 전도자도 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미션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우리끼리 즐겁고 끼리끼리 놀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패밀리.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허물을 봐도 넘어가고 용서해주고, 그죠? 잘못은 용서해주고. 이게 가족이라고. 이게 가족. 가족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경험 가지고 교회 오시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면 안 돼요. 물질은 좀 부족해도 신앙이 있고 이런 사람들 세워야 돼요. 물질 많다고 몇 억 낸다고 장로 시켜주고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게 바로 그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야. 이거 망하는 지름길.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집사의 역할, 자격, 장로의 자격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해주시고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상처받고 모함을 당해도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게 해주세요.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어떤 시험이 닥쳐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일학교 교사 일을 그만둬야지, 찬양대를 그만둬야지, 혹은 자원봉사를 그만둬야지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부 교사도 7년 해봤고 또 찬양대도 몇 년 했어요. 몇 년 했어. 그런데 뜻이 맞지 않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러면은 나 교사 그만둬야지, 찬양대 그만둬야지, 차량봉사 이거 그만둬야지, 이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인 이상. 그때가 바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교 갔다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100명이 들어가면 그 중에 몇 명이 목사가 될까요? 10명? 20명? 또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또 그 참 목자가 아니야. 또 사꾼 목자도 있어. 그때가 바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하는 사역으로 인해서 한 번쯤 마음이 흔들렸고 시험에 들었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편하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계속 걷게 하시고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도 옳은 길이라면 계속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가 바뀌면서 교회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새해에 중도하차려고 보따리를 싼 적이 있어요? 다시 풀어서 놓고 가던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잘못하면 이기적인 기도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확인하시는 기도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깨우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만 영생을 얻게 된다. 2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이는 예수께서 영생을 주시는 대상을 일컫는 말로써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교리를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게 돼요.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 이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6장 37절에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라든지 근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영역이므로 공개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인간의 이해력이 미치지도 못합니다. 이 선택 및 예정의 교리가 신학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해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요. 유수한 번역본들과 원본에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무도 이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거부할 수 없어요. 다른 하나는 인간적 오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가령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데 예정론자들의 주장대로 그분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 선택에서 제외하셨다면 그분의 속성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죠.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찾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의 판단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며 그분의 길 또한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깊이 있게 연구했다 하여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 자신의 판단과 이해력으로는 풀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역사이므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든 이것은 사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취할 수 있고 또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는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내 생각대로 추론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해 두셨기 때문에 탐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둬야 할 사실은 구원, 곧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들만이 얻게 되고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요 참으로 크신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얼마나 우리는 감격해야 돼. 감사해야 돼. 80억 인구 중에 내가 선택됐다는 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라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란 곧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다시 갖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2절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의 핵심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구원과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권세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태호 목사에게 설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권세를 받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제 말을 들으려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겠어요? 세상에 훌륭한 강의가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죠.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영생이란 무엇이냐?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저에게 설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곧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3절 말씀에서 영생에 대해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된다. 3절을 보면 영생에 관한 예수님의 정의가 나와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영생이란 무엇이고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영생을 두 가지 알무로 정의하셨어요. 하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한 분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한 분은 구원의 근거와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아는 것이니이다로 번역된 원어는요, 관찰과 경험에 기초한 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사 육체로 사신 예수에 관한 지식이 영생의 근거가 됨을 잘 알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경은 유대인들의 거센 배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서두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즉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밝힌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관찰하고 경험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혹자는 이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이라든지 그 밖에 예수에 관해 기록된 문서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러한 재료들만으로는 그분에 관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이 지식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의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재료들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상세히 고찰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올바른 알매 도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지식을 얻으려면 예수에 관한 경험이 필수적이고 믿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요. 즉 예수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주장을 단지 신뢰하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이것은 그분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걸 뜻해요. 요한은 이를 영접이라는 말로 묘사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자신의 인생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지배하던 나의 자리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종으로서 살고자 하는 결단이
곧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종으로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진실한 믿음이 아니죠. 누구든지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 누구이든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참된 신지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서 예수 혹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이들이 가진 지식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했지만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자랑이 거짓인 게 드러나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누가?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4절을 보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바로 그 일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분은 이것을 똑똑히 알고 계셨고 한치의 오차나 빈틈이 없이 온전히 수행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행적 일체가 아버지의 뜻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모든 사람, 특히 성도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사를 개발하여 그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일반 은사로서 소위 재능이나 재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이것은 성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만 성도들을 제외하고서는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중에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등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각기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자의 조상, 동철로 각양 기계들을 제작하는 장인의 선두주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에게 주신 일반 은사예요.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게 마련이고 부모나 교사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찾아내어 집중 훈련함으로써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 법률 공부를 시킨다든지 경영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고 두발 가인과 같이 기계 따위를 만드는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음악이든지 의료 등을 전공하게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소질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이것을 개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도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은사로서 이에 관해서는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물론 이 은사들은 성도들만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내야 돼요. 우리 몸에 각각의 지체들이 있고 그 역할이 각기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들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봉사가 불가능하게 돼요. 나는 주차 봉사에 재능이 있는데 성가대를 하라고 그런다든가 교사를 시킨다든가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교사에 재능이 있는데 탤런트가 있는데 성가대를 하라고 그런다든가 뭐 다른 봉사 주차 봉사를 하라고 그런다든가 그럼 안 된다 이거죠. 각자 자기 맡은 탤런트가 있어요. 눈에게는 눈의 역할이 있고 귀나 코, 입 등에는 각기 이에 맞는 독특한 역할이 있듯이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각 사람은 이것을 발견하도록 힘써야 되고 교회는 이것을 도와줘야 돼요. 예로부터 교회 안에서 빚어지는 크고 작은 혼란은 대부분 그 지체들은
그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만약에 코가 입의 역할을 자처한다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말하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한데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되 자기 은사에 충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지에 관한 간략한 언급이 나와요.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또 무엇을 힘써야만 하는지 잘 알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The glory of God.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즉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그분이 명하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스로 만든 자리도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준 자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목사가 되거라. 아무개야 너는 장로가 되거라. 아무개야 너는 권사가 되거라. 아무개야 너는 안수집사가 되거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구역장이 되거라. 아무개야 너는 목자장이 되거라. 아무개야 너는 마을장이 되거라. 아무개야 너는 속회장이 되거라. 속장이 되거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면 상급 있겠어요? 상급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상급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기 원하시기에 각자에게 그에 맞는 적절한 일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미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여러분, 목자 아무나 세우면 안 돼. 구역장 아무나 세우면 안 돼. 속장, 속회장 아무나 세우면 안 돼. 여러분, 뭐 교인수 늘리려고 자꾸 배가 운동한다 해가지고 10명 있는 사람 쪼개가지고 5명 만들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야. 한 20명 정도 되면은 뭐 좀 나눠도 되겠죠. 한 10명 단위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목장은 보면 2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목장은 1사람이 예배를 드려. 이래가지고 이 배가가 돼요? 오히려 그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여러분, 사람은 서로 교제를 나눠야 돼요. 한 10명 정도는 교제도 나누고 어디 놀러도 가고, 그죠? 어디 영화도 가고 어디 여행도 가고 인간적으로도 끈끈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면을 무시하고 무조건 배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잔인한 거예요. 그거는 잔인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야 인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러잖아요. 한 10명 정도는 돼야 10명 정도는 돼야. 맨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땐 뭐 한두 번 또 빠질 수도 있잖아 또. 그죠? 그러니까 다 이해해야 돼. 수용해야 돼. 그러면서 믿음이 커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죄 안 짓는 다 죄 졌잖아요. 점점 죄 짓는 횟수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지. 프로세스죠.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믿음이 적은 자도 용납하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좀 넉넉한 마음, 배려의 마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우리는 패밀리잖아. 가족이잖아. 가족은 잘못 없는 사람이 없어.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덮어주면 그걸 알아요, 본인이. 그러면 그 다음에 참석 하지요. 참석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참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또 그 한 10명의 인원이 또 한번 와봐. 믿지 않아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우리 모임 너무나 즐거워. 그럼 초대하는 거야. 초청하는 거야. 한번. 그 사람은 교회 오기 전에, 예배당 오기 전에 그 목장 모임에서, 속장 모임에서, 구역장 모임에서 저절로 거기에 한 무리로 끼어들면서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등록하게 되는 거야.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라는 게 있어요. 예배당에 처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머리털 나고. 그 사람들을 서서히 물을 들여야 돼. 서서히. 한꺼번에 물을 들이면 안 돼요. 천천히 서서히 물을 들여야 돼. 같이 융화되고 조화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사명을 난 충실히 감당했어요. 하나님 기쁘시지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걸 했어요. 일기를 써도 되고, 성령 일기를 써도 되고. 날마다 성령이 24시간 기도를 전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곧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킬 일꾼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는 직업이 없어서 노는 자들을 구제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간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할 일이 많으므로 일꾼을 구하려고 나갔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일꾼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알아서 이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용된 일꾼이 자기의 직무를 소홀히 해서 주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인이 그 사람을 기뻐할까요?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음을 명심하고 그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성실하게 자기 직무에 임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우리에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함을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그 중에 두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킨 덕분에 주인을 기쁘게 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았지만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한 사람은 책망과 함께 형벌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 사람과 같은 운명이 되고 맙니다. 그는 충분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음에도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임의로 행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점검하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로열티. 충성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식의 출발점이다.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선제 그리고 하나님과 가지시는 특별한 관계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 피조물 운운하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자들은 예수를 미가엘이나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장과 동료로 취급하나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거짓 사상에 불과할 뿐이고 예수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요. 바울은 예수를 가리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본질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아래서 났지만 그분은 위에서 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유한하나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두 본성 곧 인성과 신성은 그분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의 출발점이 되심을 교훈해 줍니다. 기계는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듯이 인간과 세계 역시 똑같아요. 이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만물을 친히 지으셨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외시킨 상태에서 얻게 되는 지식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옳은 것 같아 보여도 완전하지가 못해요.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대상은 인간과 세계인데 그들 중 거의 대다수가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출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에 이르게 되고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바로 알게 되고 이 세계 속에서 각 개인의 역할과 자연과의 관계 등에 관한 지식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과 세계를 바로 알고 또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그 지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솔로몬을 능가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출발한다면 완전한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게 돼요. 인류가 범하고 있는 숱한 시행착오들의 근원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에게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특별한 신분, 곧 자녀라는 지위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일꾼에게 일꾼의 도리가 있다면 자녀에게는 자녀의 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데 우리가 일꾼같이 생각하고 일꾼처럼 행동한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일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는 분명히 다르고 약속도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봉사는 자녀로서의 봉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하늘의 권세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해주시며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 닥쳐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가는 길이 좁고 힘들며 고독하더라도 계속 가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앞두고 하신 중보 기도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보면 에베소 6장 19절로 20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가시와 질병을 지녔으며 감옥에도 있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모든 학문을 포기하고 인생 전체를 투자했던 대상은 민족도 조국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 것은 자녀를 위한 것도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바울의 기도를 해야 돼요. 로마의 무서운 세력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내쳐지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똑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명을 완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유혹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한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전도자의 길을 계속 가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 그 길을 가십시오. 그 사명을 완수하세요.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 속에서 주님의 영화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의 온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영생을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성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